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두근거리며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할.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할 일이 생겼죠. 어제 또 딱 두 분 생각나더라고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딱 두 분. 우리 예지자매가 또 바빠지겠군요. 그 다음에 우리 정종희 사님 잠을 못 주무시겠군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설교 준비 다 했어? 우라통 터져서 설교 준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불을 언제 켜죠? 어둡다고 느껴질 때 피는 것이고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집회가 일어나잖아요. 항상 이 정치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근데요, 그 분명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편은 빛을 들고 나갑니다. 아멘? 저쪽 편은 자기도 장관님 무슨 깃발을 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도 없고 설득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과 검찰 측의 반응이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이거는 뭐 신앙 믿음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위험과 공포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를 해요.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 분위기가 되면 끝이 났구나 생각하면서 좀 아니라고 나태해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가야겠네요 라고 다짐하는데 떠오르는 게 우리 이자매가 떠올라가지고 그게 다행히 좀 추위는 사는데 미세먼지가 있어서 하여튼 건강 챙기면서 잘 우리 물랜동산교회를 대표해서 빛을 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그러면 움츠렸던 것들이 다 펴지겠고 땅이 꽁꽁 얼었던 땅이 갇혔던 싹들이 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봄이 오기도 전에 누가 이것을 짓밟을 거라고는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저기지만 한 쇼츠에서 봤어요. 17살 소녀의 이야기. 그러면서 어떤 17살 소녀와 한복 입은 소녀가 만나는데 막 대화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17살 유관순 언니예요. 유관순 씨. 나라를 위해서 꽃다운. 지금 딱 17살이면 우리 하인이보다 어린 거죠. 이제. 근데 그 나이에 나라를 잇는 것은 가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 죽을 줄 아는데 나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걸 무모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무모하고 미련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친일파들이 그랬어요. 니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독립이 오느냐?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래서 타협했던 사람들이 친일파였던 거죠. 그들 속에서 그들이 들었던 태극기는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소소하게나마 의사표시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빛을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연예인 복을 들고 나왔는데 기자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 했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가장 아끼는 그거요. 애들이 어릴 때 후레쉬를 쓰려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오빠, 사랑하는 오빠의 애장품으로 아껴둔 건데 그걸 들고 거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추운 날씨에. 담요 뒤집어 쓰고 비닐루박 뒤집어 쓰고 금박지 뒤집어 쓰고 눈 그렇게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 연예인 콘서트에 하는 그 불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비춘 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꼭대기를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밤 되면 혹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뭘까요?
뭐 전기세가 남아 돌아가지고 켜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비행기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혹 그 높이를 가늠하지 못해서 어두워서 불을 다 꺼놓으면 그래서 그걸 켜놓는 거래요. 비행기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갈 때만 켜놓는 게 아니라 이번에 무한 그 공항에서 그 사고가 난 게 세대 때문인데 왜 세대 때문에 사고가 났냐면 김포나 인천은 다 공항마다 그 새 쫓는 포수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비행기가 수시로 든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계속 돈대요. 근데 무한공항은 하루에 2번인가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면 2번. 그러니까 이걸 상시 근로자를 둘 수가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뒀다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뒀대.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새를 안 쫓은 거죠. 그래서 막 관제 탈피하는 역할이 뭐예요? 위험한 거 안 대고 비행기 활주로 보면 밤에는 불 쫙 켜주고 안내를 하는 것처럼 그 불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살려고 하고 누군가 피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합니다라고 해서 불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안전합니다라고 불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빛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절망이 심하고 너무나 낙심이 심하고 너무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심하다 보니 주저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빛을 비추니까 저긴가 보다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발걸음을 글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고개 떨구지 말고 너에게서 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너한테로 오고 있으니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불빛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명의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말 시키기 편해요? 어려워요? 그 사람이 하는 전도는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말 시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마. 그죠? 불안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온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베푸는 친절과 평소에 베푸는 여러분의 어떤 자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항상 밝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미소 속에 번지면 저 사람과 말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웃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에 그 빛과 소금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최종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최종적인 이야기를 이제 보고 겸 설교처럼 얘기하면 거기가 이제 우리 교회는 물된 농사인데 거기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뒤는 생각을 안 했네요. 근데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니 그래도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기간은 정해야지 않겠냐고 자기네 성도들이 얘기해서 머리를 하는데 확 맞았대요. 자기는 당장 모여 예배드릴 곳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목사님께 연락해서 허락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요청만 했는데 자기는 그 다음은 전혀 뭐 계산도 계획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어쨌든 이번 주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음 주까지, 길면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3월 중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정국배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했더니 정국배 집사님도 목사님이 그냥 자기네가 막 갔다가 연결하고 다시 풀러놓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정국배 집사님이 그럼 번거로워서 어떡하냐. 자기가 그것만 재료만 갖다 주면 자기가 연결해 드리겠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났다고 연락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예배 끝나고 돌아갔다고 카톡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좀 편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지나다니다 뭐 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올 수도 있고 예배를 한 2시쯤에 예배를 드리시려고 뭐 성도님들에게 좀 일찍 오시면 1시 반쯤 오시면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가끔은 겹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천국에서 같이 만날 건데 반갑게 인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이 빠지셨다는 거예요. 10수년을 한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자기네 공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박탈감이 들겠어요. 그때
사실 그 목사님에게는 우리 물den동산 오다 가다 봤던 물den동산 교회가 빛이었던 거예요. 저기에 희망이 있을까? 허락을 해줄까? 근데 저희가 뭐 특별히 큰 고민 안 하고 이제 저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자신들이 뭐 얼마가 될지는 기간은 산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끼리 스스로 적금을 들어서 보증금을 만들어서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셨대요. 근데 뭐 용돈 받고 사시는 노인들이 헌금을 해봐요. 얼마를 하시겠어요. 저희 목사님들 세 분이 월 3만 원씩 모아갖고 해외여행 가자고 적금 드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희 여태 못 갔잖아요. 지금 3년째 붙고 있는데 뭐 언제쯤 가겠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가겠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저희가 목사님 금액은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공간에 같이 쓰임에 있어서 이용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용료는 아니고요. 헌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 괜찮았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자, 동의하시면 아멘. 네. 이러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따져서 막 우리가 들어가서 마치 물론 그 뭐 갑질 뭐 건물주가 막 하듯이 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빛이 아니라 뭐겠어요? 어둠이겠죠.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 또 우리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비추어줬으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반사하면서 누군가에게 살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60장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어져서 귀환은 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그곳에서 한탄하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했으니 이제 일어나라 회복을 약속하실 때 그것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제 물den동산 교회만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이제 빛과 소금 교회도 함께 예배하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빛이 되어지고 조명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충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할 때 출애굽 성막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성막 지성소 안에 등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번제단은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듯이 거기는 동물들한테 흠없는 양을 잡아서 우리가 막 제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내 죄를 저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전가된 짐승을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번제단은 항상 불이 피워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그 번제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라고 얘기도 하고 예배라고 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항상 누가 오도록 문도 열려 있어야 하고 기도의 불이 혹은 예배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제가 등대 얘기했잖아요. 등대의 촛대는 양쪽으로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촛대의 등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기 앞에서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좀 큰 교회 가보면 촛대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촛대가 이렇게 하고 백열전등이 켜졌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른 거 못 켜줘도 십자가 뒤에 이 등불을 켜놓는 교회가 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겠죠. 누가 어느 시간에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공간. 그래서 그 등대는 근데 저기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 그랬으니까 낮에는 어떠한가 그랬는데 탈무드에 보니까 탈무드는 이제 뭐 얘기들을 모아서 쓴 거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탈무드에는 그 등불의 서쪽편은 24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낮에는 껐다가 밤에 불을 옮겨 붙이는 거예요. 다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감람류는 아주 순수한 걸로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
또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나기 시작한 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웬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있을 때 막 반항한 게 뭐냐면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데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데 근데 예배를 멈추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모이질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차려진 예배, 준비된 예배,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이 준비해놓은 예배에 앉아서 그냥 있다가 가는 예배에 익숙하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드니까 마치 그것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지금도 북한과 이슬람 지역에 또 기타 등등 여러 나라의 지하교회는요 예배 인도자가 없어요. 예배 인도자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3살 4살짜리 아이가 인도하는 예배. 외국은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기도 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주관하실까, 어떻게 그 아이를 사용하실까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은 제가 그냥 임의대로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고 사무연회 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3월 달에는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마다 가정에 누가 오는 걸 반기질 않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인 교회들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광고만 드리는 거예요. 막 지명해서 막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갑시다. 이러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일날 오후가 됐든 평일날이 됐든 언제든지 됐든 시간을 주일해서 찾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1분의 예배가 됐든 2분의 예배가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할렐루야. 예배 때문에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6절에 보면 내라고 하는 표현, 너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너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다. 회복의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시작. 회복의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운 그 불빛, 여러분이 비치는 그 불빛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올 수 있고 병든 자가 올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올 수도 있고요.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이번에 사사기 수요일은 대박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사사가. 다른 막 사사기 하나도 안 밝혀요. 낙타가 많고 뭐가 많고 막 나귀가 많고 막 300마리 있고 300마리 있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찾아봤어요. 사사 첫 번째부터 쭉 찾아봤더니 왼손잡이 있죠. 여자 있죠. 그 다음에 리더 아닌 그 뒤에 바락 있죠. 그러니까 막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구분이 없구나. 구별이 없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뭐 하기만 하면? 자원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 여러분이 비추는 그 빛이 미소이든 친절이든 아니면 신앙 고백이든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오게 되는데 그 오게 되는 사람들이 녹록지 못할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 발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겨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가 우리에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가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귀환하는 겁니다. 헤어졌던 친인척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먼 곳으로 잡혀갔던 먼 곳으로 달아났던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5절 말씀.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해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무너진 성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막 안타깝고 그런데 돌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과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운데 또 인간관계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낙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때 당시 낙타는요 무역의 상징이래요. 무역의 상징. 낙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가운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콸콸콸 쏟아질 무언가가 막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형을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스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스바 사람? 스바. 욕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왕이 와요. 그 여왕이 스바 사람인데 금을 가져옵니다. 예물을 주려고. 아, 솔로몬이 지혜롭다며 구경 한 번 갈까? 그러고서 가지고 오는데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요. 여기 메모해놨는데 우리나라 현재로 따지면 4.3톤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라고 표현했다는 건 스케일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게 된다. 근데 그 시점이 누구예요? 그 출발점이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저 스위치를 탁 끄면 어떻게 되죠? 저 스위치를 탁 끄면 꺼지잖아요. 어제 빛가고 소문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거기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있고 건물이 안쪽에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낮에도 깜깜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저녁이 됐는데 불이 퍽 하고 나가더래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온 지 얼마 되니까 구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갑자기 나갔으니 갑자기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준비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주일날 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을 딱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켜졌대요. 컴컴하게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신경성한지 끊어진 거죠. 전력이. 그러니까 전구가 있다고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구는 밝히는 거지만 밝히도록 하는 건 뭐예요? 전기잖아요. 그럼 전기는 어떻게 돼요? 꼽혀 있어야 돼요. 저기로. 그래서 우리 전기공사 우리 교수님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여기가 없다 그러면 여기 막 해보고 딱 꽂아놨어요. 그러면 저기에 여기다 꽂잖아요. 근데 저기가 또 큰 데다 연결돼 있고 저 큰 데는 그 건물 쪽에서 또 한전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한전은 또 발전소에 막 연결돼 있겠죠. 뭐 하나가 끊어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꼽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오산실을 다 박힐 만큼의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 꼽혀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가면 전구가 고장나서 나가지 전력에 문제가 생겨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뭐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빛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나 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전구가 문제인 거예요. 좀 다 끄시기도 하시고. 왜 자동차 이렇게 라이트 보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저기 되면 뭐 딱 끄는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밝게 보인다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딱 끝까지 비치는 빛이 아니어도 되고요. 등잔처럼 여러분의 바로 코앞만 비치는 것이 돼요. 누군가는 멀리서 절망 끝에 있다가 여러분의 그 환한 미소 하나 때문에 살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 그 성결대학교 대학원 거기에는 그 기도실이 있어요. 매점 옆에. 참 되게 웃기죠. 매점 옆에 기도실은 웬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중생관이라고 그 중생관 맞죠? 빨간 건물. 여기 성결대가 몇 명이나 있는데 무슨 관이죠? 그 운동장 가운데 그 새로 진 거 옛날에 새로 진 거. 아 기념관. 그 기념관이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요. 그 정면이 기도실이에요. 그 정면이. 거기 이제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 되게 그냥 찝찝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에이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기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혼자 이제 기도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배고프니까 매점 가가지고 뭐지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뒤 앞에 앉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랬더니 자기도 뭘 사가서 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내 자리에 누가 와서 아무도 모르게 인사 나누는 분들 제가 먹는 걸 보더니 갑자기 했더니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빵값을 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앞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오늘 학교 와서 휴학하려고 신학생인데
신학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와서 오늘만 학교를 가고 휴학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도도 마무리는 해야지 해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들어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대한민국 뭐 동서남북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막 러시아까지 막 기도를 막 하더래요 혼자. 그 처음에 신기하더래요.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선교사인가. 그리고 나서 기도를 자기 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나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궁금해서 사실은 제가 하다가 우리 전사님 기도를 듣고 다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으려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려고 기도했겠어요? 그냥 시간이 좀 남기도 하고 기도할 제목도 있고 하다 보니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누굴 비춰주신 거예요? 그분, 낙심과 절망과 후회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의 빛을 비춰주셔서 공부를 계속하게 해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동기, MDB 동기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좀 사모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우리 사모님 두 분 계시지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내가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기 중에 교제하고 있는 자매하고 굉장히 좀 이게 좀 그 어려운 관계에 그 상황이 있었나 봐요. 사모로서 자신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길래 내가 그랬어요. 제가 안 사람한테 선물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안 사람 다 읽었다 그러길래 제가 뭐 사줄도 형편 안 되고 그 책을 가져다가 우리 안 사람이 읽었던 책인데 많이 도움되고 은혜 받았대요. 뭐 읽어주라고 해요. 그 책을 주고 그 책을 읽고 다시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개척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다 잊었겠지만 그때 잠깐 라이트업을 탁 켜주듯이 찰칵 했는데 그 찰칵 때문에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잊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일로 왔는지. 그런데 누군가에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그냥 어떤 의도치 않게 했던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묻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 얻을 기회까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꼽혀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에 꼽혀 있고 예배에 꼽혀 있고 은혜에 꼽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꼽혀 있어야 여러분이 비치는 빛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에 빛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뭐 했다 그래요? 지금 썩었다 그러잖아요. 썩으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냄새난다 그러잖아요. 냄새난다. 이 세상에 썩어져 악취나는 이 세상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단한 걸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완전히 악취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만큼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뭐 발랐어? 못 뿌렸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냥 가까이 오고 싶어서 냄새 맡고 싶어서 그 향기에 취하고 싶어서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모여서 우리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더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몸짓이지만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여기서 날비 치지만 어떻게 돼요? 태평양을 건너가면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번에 큰일을 했잖아요. 큰일을 했는데 또 그 큰일이 필요하게 되긴 했지만 그 여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모여서 시간에 그 추위를 버티고 그 어두움을 버텨가면서 그것을 비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비치는 그 빛이 막 그 또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지펴진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저러는 걸 보니 막 우리도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궁이에 불을 뗄 때는요 큰 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에 딱 조그맣게 종이 하나에 불 붙이면 착착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몸짓과 그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불빛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근데 땅이 무슨 잘못입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저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 때문이 아니라,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저거는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에 빠졌대요. 두 사람 때문에, 부산에 있는 한 사람, 서울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난리 버거지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고, 이단 그 사역하시는 분이 나온 게, 이단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표방한 사기다, 사기.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다 알고 싶은데, 우리는 정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왜냐면 교회는 다 똑같다고 하니까. 근데 또 반대 우리를 후원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또 지역 내에 또 그렇게 아는 분들도 있어서 괜히 자극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우리 안에서만 끙끙거리고 우리 대표 주자만 내보내가지고 미안한데, 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데리고 싶은 사람 한번 골라봐요. 한 명 손잡고 내가 보내줄게. 실제로 마음 같아서는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가면 안 돼요. 목회자로 가면 안 돼요. 제가 가면 인간, 국민 이기삼으로 가야지, 제가 막 목사로 가가지고 막 마치 무슨 내가 잔다르크 마냥 막 나 혼자 거룩한 척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종교전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가 있어요. 실제로 가시고, 그런 교회들 막 성당만 막 이슈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도요 엄청 합니다. 저쪽만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막 뭐 핫팩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교회는 그쪽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울 뿐이에요. 다만 조심스러울 뿐인데, 여러분이 어쨌든 이 암울해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구원의 희망이 있으니 그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희미하게나마 그 빛을 꺼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성막의 등대처럼, 또 성막 안에 번제단처럼 언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빛나는 삶 주변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전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 동역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계신 곳, 또 우리가 흩어지는 그곳이 어디가 되든 하늘나라처럼, 뭐 내주에서 계신 곳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추는 그 빛 때문에 뭐 물리학적 그 빛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속에서 스며나오는 그 빛,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스며나오는 그 따뜻한 빛 때문에 누군가 우울함이 벗어지고, 누군가 죽을 것 같고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 살소망을 갖게 되며, 나라는 틀렸어, 나라는 망했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빛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